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감격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소망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옛날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백성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로 맛보았습니다. 피부로 느끼도록 생생하게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12정탐의 보고를 듣고, 특별히 12정탐 중 10명 정탐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보다 신체 조건도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정탐이 주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하자고 할 때에 더욱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모 세대를 징계하셨습니다. 약 40년 동안,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8년 동안 이 부모 세대가 광야를 배회하면서 죽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책망 어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너희 자녀들, 내가 그 자녀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러한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징계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궁금해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그 40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백성이 참되게 회개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어떻게 그 징계의 시간이 흘러갔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본문은 바로 이 징계 기간 속에서 일어났던 유일한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번제단에 편철을 둘렀던 이유. 번제단에 편철을 둘렀던 이유입니다. 어린 신자분들을 위해서 편철은 말 그대로 이렇게 평평하게 친 철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그래서 어디를 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핀 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인 민수기 16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여기 37절을 보시면은 불 붙는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 붙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불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은 아주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살갗을 뜨겁게 찌르는 그러한 열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열기였습니다. 그토록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이 진노는 반역자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약 38년의 시간을 징계를 받을 때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은 반란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됐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은 그 잘못은 매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은 자기 자신 안에 있었지만 고라라는 사람, 늘 대제사장 아론 곁에서 성물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맡았던 고라라는 사람은 바로 이 징계의 시간을 집권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이렇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와의 백성이 다 거룩한데 너희는 왜 스스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주신 그 직분에 봉사했던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되었습니다. 고라라는 이 반역자의 주장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하기보다는 내 밖에 있는 사람, 우리를 지도했던 저 모세와 아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 하고 자신을 탓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선동됩니다. 온 회중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데 합세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사건은 이 38년의 징계 가운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있었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만 60명이었던 이 큰 회중을 다 꿰려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나도 너희들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고라와 선동된 온 이스라엘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인지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고라의 반역 무리를 회막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올 때에 향로를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보통 이 향로는 연기를 피우는 데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온 이스라엘에게 일 선동한 고라의 큰 무리 바로 옆에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향로를 들고 섰습니다. 결과는
고라의 자손에 들고 있었던 그 향로를 여호와의 번제단에 있던 그 불이 나와서 다 태우고 그들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그에 합세했던 주동자의 거처를 땅속으로 꺼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엘르아살이 느끼고 있었던 이 열기는 바로 이 반역자의 무리를 불로 심판하셨던 그 현장에서의 열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구리로 된 향로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구리에 녹는 점은 900에서 1000도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망치로 쳐서 필 수 있으려면 엄청난 열기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그 편철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향로를 쳐서 만든 긴 철판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 사방으로 두르게 하십니다. 목적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떤 증거물,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번제단은 보았을 것인데 그 번제단에는 항상 없던 것, 없었다가 있었던 그 편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 직분을 자신의 사익과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찬탈하려는 사람들은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직분자를 통해서만 그 번제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이 뜻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소 놀라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를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 반역자들을 계속 부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편철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마주하셨던 이 순간도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진의는 두 번째 이유에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두신 직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고라와 같이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늘 그들을 번제단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번제단을 두른
편철은 반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며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마주할 때 사람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된 움직임.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렇게 번제단의 편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반역을 용서하시며 다시금 부르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드러났던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 백성은 이제 고라 자손처럼 되었습니다. 완전한 반역무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징계로 죽은 그 고라 자손을 두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정신 안에는 고라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모세, 아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을 두른 편철 안에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와 동시에 선동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아직 그 열기 안에 남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의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착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보면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다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사람 스스로는 도무지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2절을 보시면 이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서 모든 회중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위압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회중은 더 이상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심연의 어둠 속에서 영광빛이 비춰옵니다.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한 빛을 나타내시며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는 그 성소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어둠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중을 다 없애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떠나라. 이 사람들은 다 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소 의외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는 온 이스라엘을 없애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 엎드렸고 모세는 도리어 얼른 아론에게 번제단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 백성을 위한 속죄 행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얼핏 보면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멸망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모세는 바로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한 그러한 중보 사역을 하라고 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바로 전날에 주님께서 번제단에 편처를 두르게 하신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번제단의 편철에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나에게로 올 수 있다. 너희들이 반역한 그 아론 제사장, 내가 임명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 거룩한 사랑이 나타났던 번제단으로 아론 대제사장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향을 피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자신을 가려야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을 가려야 됐습니다. 그것을 연기로 가렸습니다. 지금 아론 대제사장도 바로 그 연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아론이 번제단에서 가져다 쓰는 불은 이스라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 위에서 매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덮도록 모세는 명한 것입니다.
번제단으로부터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지만, 스스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번제단으로부터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47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가라고 했고 아론은 뛰어갔습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애초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3살 위의 형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연로할 대로 연로한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반역했던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그 연로한 아론이 들고 있었던 향로 하나가 시각적으로 볼 땐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결코 모든 사람을 덮을 만큼 그렇게 많은 연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론 대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서 피웠던 그 연기가 그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했기에 자신에 대해서도 공격을 일삼은 그 백성을 위해서 향을 피웠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막문으로 돌아옵니다.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된 아론 제사장의 움직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다시금 회막 가운데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돌린 그 직분이 사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직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철로 둘러싸인 번제단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고라에게 선동되어 반역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직분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병 가운데 죽어갈 때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계신 번제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복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구약에서 한 나라로 교회가 서기 초기 단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삽시간에 이러한 상태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을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정치질을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교회가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직분자를 통해 다시금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 고난이란 교회 안에 수많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자신을 반역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로했던 몸을 이끌고 뛰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거룩한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이 주신 교회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엉겹결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이 관계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봤던 그 직분에 대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연약한 그릇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직분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직분의 봉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만 이러한 거룩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준 직분은 내가 너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선물로 준 직분이다. 그것은 너희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강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던 이유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름을 써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지팡이를 내 앞에 갖다 놔라. 지성소 안에 갖다 놔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하고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주님께서 택하신 그 직분은 아론 집안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열매 맺힌 지팡이를 도로 내 앞에 가져다 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살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부정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해서 고라와 같이 그리고 방금 연병으로 죽은 14,700명 같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징계 가운데에서라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살리기 위해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아론의 직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지팡이가 죽은 나무여서 그 지팡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나무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이 자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직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매일 번제단, 편철을 두른 번제단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아론의 직분을 통해서 해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기서 에스겔 37장의 환상도 생각하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성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살이 붙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기대가 없었던 그러한 뼈들이 성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 하나님께서도 이 아론의 직분을 쓰셔서 반역하고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고야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는지는 오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은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말 그대로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8년의 징계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을 여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근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빛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이상 도무지 그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자신의 죄를 가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악한 존재이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죄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비참한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영광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거룩한 사랑은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언제나 이 교회를 이룰 때에 모든 소망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받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